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9절 보십시다. 9절 11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1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지금 오늘 성경 전체 계획한 출애굽기 두 번째 강론인데 출애굽기 11장부터 18장까지 자손의 해방과 승리를 구가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출애굽기 앞부분 1장부터 10장까지 자손의 생육과 도전인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케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할 때는 아브라함은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나와서 자기 자식 하나 얻는 것도 그렇게 힘들 기적 같은 불가능한 속에서 만드신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 편에서는 결코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가 하나님이 그 이삭 하나를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뭐 아들 하나였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물론 그건 비유입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건데 그건 후대 역사에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 가실 때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 가시는구나. 우리의 힘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수백만 대군으로 장정만 60만으로 바로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아예 사내 아이를 다 물에 집어 던지는 그런 무서운 탄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자손들을 번창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하면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고 죽었던 자에게 아이로의 아들에게 직접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바다 위를 얼마든지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시고 바로의 그 무서운 탄압 속에서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 10재앙, 9재앙으로도 그 엄청난 재앙인데 그것도 그렇게 해도 나올 수 없게 하시고 오늘 드디어 자손의 해방과 승리 생육하게 하고 그 무수한 도전을 하나님께 하게 해도 바로가 까딱 안 하는 거죠. 뭐 까딱 안 한다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점점 강팍해 하기 때문에 이 도전에서 도전을 아무리 해도 바로가 내어주질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런 여러 그 우여곡절 여러 차례의 반복적 과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재앙 6월절 재앙까지 또 재앙을 일으키다가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또 재앙 뭐 엄청난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어둠의 재앙, 뭐 이재앙 뭐 엄청난 재앙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려 가지고
그 재앙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반복적 과정을 계속 거쳐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6월절 오늘 본문에 드디어 자손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그 만끽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평범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하게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번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탄압과 고난의 땅으로 집어넣으시고 또 나올 때도 6월절 재앙을 뭐 처음부터 일으키시던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나오게 하는 거지. 10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6월절 재앙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씀을 그 역사서인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런 계속 어떤 반복 스토리예요. 사실은 이게 왜 이런 걸 자꾸 겪게 하고 자꾸 겪게 하시는가?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복적 과정을 계속 겪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무의미한 반복,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너무도 심도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배어있는 의미 있는 반복을 통해서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 6월절 재앙으로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찬양하거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렇게 깊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언약하면 손쉽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 볼 때는 엄청난 고난, 또 불가능의 노출, 또 여러 차례 반복적 실패, 또 나가려고 하는데 또 바로가 잡아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좌절, 그걸 무수히 겪게 했다가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애굽에서의 그 해방이라고 하는 이 해방. 그러니까 많이 탄압을 받고 많이 실패를 경험하고 이게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한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해방의 그 기쁨이 그리고 그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내셨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것은 어떤 다른 재앙으로도 쉽게 말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을 못하도록 우리가 그 고난의 400년 동안 고통받고 탄압받고 그 신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하시다가 때가 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일을 안 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특정한 뚜렷한 출애굽의 사건이라든가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지만 하나님 400년 동안 더 일하십니다. 우리의 아주 소소한 사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떠나간 적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나면 맞아. 그 모든 400년의 사건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당신의 능력과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육적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이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동행을 그의 깊은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최후 도전을 이제 너희들 나간다. 그렇게 그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재앙으로는 안 되고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일으키겠는데 이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 하나님의 다 각본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10번째 이제 재앙을 이제 하나님 준비시켜 놨는데 그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하나님도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들어버리면은 한 9재앙 있을 때 뭐든지 하나 들어버리면은 6월절 재앙을 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여기는 9재앙을 계속 일으키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은 자꾸 강팍하게 하고 해서 그 재앙으로는 바로가 안 내줍니다, 절대로. 이런 걸 잘 짜여진 각본이라 그럽니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 한쪽에서는 재앙을 계속 일으켜도 하나님 이쪽에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해서 안 보내준다. 마지막 내가 기적을 일으킬 때까지는 이거는 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각본을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안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다 이거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10재앙 6월절 재앙까지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끌어가고 그 때가 이럴 때까지 10번째 재앙이 때가 다 찰 때까지는 한쪽에서는 재앙을 보내고 한쪽 재앙을 보내면 웬만하면 내가 보내줄 건데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버리고 완악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안 보내주고 또 이렇게 해서 마지막 6월절 재앙이라고 하는 그 피 흘림의 사건.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다 죄값은 사망이고 그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사건까지 구약적인 6월절 사건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전부 문설주에 발라내고 그때 죽음의 사자가 이제 운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고 6월 패스오버니까 지나서 넘어가고 그 피가 묻지 않는 애굽의 모든 장자의 집을 침투해서 첫 새끼, 첫 양, 모든 첫 아들이고 첫 새끼고 전부 다 죽음의 사자가 침투하는, 죽게 하는 그 무서운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한쪽은 죽어나오고 한쪽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건 이미 애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고 먹으면 사는 나무가 있는 죽고 사는 원리가 언제나 이미 태초로부터 시작한 사건은 이 6월절 재앙이 등장, 피 흘림이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서 나오는 곳이고 그 피가 없는 곳에는 죽어나가는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계시록에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능력과 언약 백성을 향한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은 희생이니까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너희를 끝까지 죽음에 이르는 사랑을 한 거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나서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그 피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놀라운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잘 짜여진 각본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는 신학적으로 작정이라고 그러고 예정된 섭리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 알기 쉽게 말하면 잘 짜여진 드라마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성경이 이렇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역사와 세상 역사는 잘 짜여진 하나님의 각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일을 안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시고 계속 일으키시면서 당신의 이제 최종적 6월절 재앙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죄 사함이 있고 구속의 역사가 지금 벗어나는 역사인 거죠. 자, 이런 이제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애굽에서 건너가지고 광야를 거쳐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건 전통적 신학자들은 이게 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야말로 이 성경 자체가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니까 탈출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이게 탈출했다는 걸 그 신학적으로 하는 구속이니까 죄에서 건져낸 거니까.
이제 구속사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좀 뭐 중요하죠, 이것도. 물론.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실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애굽의 400년 종살이니까. 그 뭐 짐승 취급 당한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그렇게 고통받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넣었다가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해방시키시는 구속의 놀라운 은총이 드러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땅을 약속을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준 거죠. 여기서 자손을 번창케 하고 이 땅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궁극적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왕을 통해서 마침내 나라까지 통치자까지 보내줘가지고 결국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그 찬양을 만들려면은 이제 집어넣기도 하시고 빼내기도 하시는 거죠. 구속사 신학이라는 건 집어넣는 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건져내는 사건, 물론 건져내는 게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오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라. 그건 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월절 사건이고 우리들에게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진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런 건데, 요것만을 강조하는 걸 이제 구속사 신학이라 한단 말이죠. 그거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구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깊이 있게 느낀 거니까. 아, 진짜 하나님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왜? 그래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언약하셔서 갈대아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이 언약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깊이 자각하고 깨닫게 하려면 이런 고난이 필요한 거죠. 40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넣었다가 기적적으로 건져내니까 막 엄청난 찬양이 터져나가잖아요. 홍해바다 건넜을 때.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또 그렇게 꺼낼 뿐만 아니라 이 40년의 광야를 거쳐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 사건이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부르는 사건, 언약을 맺는 사건, 여기 요셉을 통해서 집어넣는 사건, 400년이나 고난을 받게 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지금 출애굽이 일어난 거죠. 이걸 구속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언약 성취의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적인 아주 중요한 한 선미인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구속이라는 게 우리는 그렇게 잘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맞아. 이것도 정말 구속도 중요하고 구속이 있으려면 뭘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 건져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어넣어서 또 건져내는 게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이 땅에 그냥 살게 하면 뭐 건져낼 게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 결국은 나라를 건설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만 놔두면 감격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 던져놓고 몸부림치게도 하고 구속의 은총도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성화의 과정도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니까 맞아 먼저 날마다 뭐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재앙 마지막 어떤 재앙으로도 해방이 안 되게 하셨다가 유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12장 21절로 가보십시다. 21절 모세 12장 21절인데 그 유월절 한번 사건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얼마나 그 실감이 왔겠어요.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막 피가 막 철철철철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걸 피를 살아있는 그 양을 잡았으니까 그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우설초 묶음에다가 이렇게 피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피가 절절절절 흘렀지 않습니까? 그걸 문지방에다 양쪽으로 막 절절 다 발랐다는 거야. 그 모세가 그대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막 시청각 교육으로는 이런 시청각 교육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걸 발라야 되느냐?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만 해도 깊이는 잘 몰랐겠죠. 피가 막 절절 흐르는 걸 갖다가 양쪽으로 다 발라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 이 기둥입니다.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규례, 유월절 규례로 대표되는 다른 기타 등등등등 규례가 많지 않습니까? 절기도 많고. 그 모든 규례의 가장 대표적인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그 피를,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교병을 떡을 먹고 이걸 지킬 때마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 자손들이 그걸 이제 물으면 그걸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기억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 짜카르라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 다음으로 구약 역사에서 그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라 하면은 기억하게 하라 이런 거죠. 그 기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와 있냐? 어떻게 와 있냐? 그 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고난의 400년을 거쳐서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설주에 다 발랐더니만 죽음의 사자가 다 통과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여기 약속의 땅에 지금 와 있다 우리가. 이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하신 일이다 하는 걸 오고 오는 세대에게 가르쳐주라는 26절, 5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말이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12길갈의 12도를 그 길갈에다가 쫙 12개를 나눴을 때 그걸 후대 그 자손이 자녀들이 물으면 12개를 왜 이렇게 나눴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걸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돌을 세웠다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뜻이라는 건 우리말이고 그 한자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뜻.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학자들이 많은데 철학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이 땅에 뭐 여러 가지 그 범주들이 있지만은 가장 인생에게 중요한 범주가 종교라는 겁니다. 이건 종교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뭐 철학이고 뭐고 과학이고 뭐고 여러 가지 문화고 여러 가지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활동을 망라해가지고 그 뿌리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문명, 어느 원시 사회에 고대로 옛날 원시 시대로부터 현대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달한 서울로부터 저기 오지까지 들어가도 거기에 종교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 종교란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거 종교학들이 하는 말이에요. 종교가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냐고 인간이 인생에 묻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왜 고난을 받느냐? 내가 오늘 겪은 일이 무슨 의미냐? 여기는 무슨 뜻이냐 했지 않았어요. 뜻이냐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런. 그러니까 의미를 확보 못하면 인간은 그때부터 삶이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해야 돼? 왜 내가 고난을 이렇게 겪어야 돼? 그 고난의 의미를 확보를 못하면 그때부터 삶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니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고통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뭐 엄청난 고통이 이 땅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수백만 그 유태인들이 죽을 때
그 독가스를 집어넣으면 사람 위에 막 밟고 또 살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이고 뭐고 뭐 없다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그 독가스를 안 마시려고 어차피 죽는 건데 인간이 그 생명이 그렇게 모질다고 합니다. 그런 걸 겪고 나면 이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데 근데 종교는 그걸 해답을 준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 해답을 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짜 해답을 주는 거고 불교는 유교는 가짜 해답을 주는 거고 엉터리 해답을 줘서 잠시라도 위로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형통한 것도 고통도 의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지금 교회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의미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의미가 깊이 있게 이제 깨닫게 하려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왜 피를 절절절 흘리고 유월절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물으면 27절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구속입니다.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속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래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 구약식으로 말하면 유월절 피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유월절 피보다도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줌으로 우리 피가 히브리서 표현다고 말하면 너희의 심령에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표현에 따르면. 히브리서는 그 피가 우리를 더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못하겠느냐. 그 핏부림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전쟁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유월절 이 놀라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오고 오는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을 하나님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그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느냐. 무슨 의미냐 물으면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뿐만 아니고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무슨 뜻?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는 뜻.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한번 하면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 은혜가 풍성하다는 뜻.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뜻. 다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 5대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뜻.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는 뜻. 그런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고난의 400년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조금 오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 목적과 이 맥락으로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다 똑같은 원리인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 광야에서 계속 겪어야 되는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덜렁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40년을 목마르다, 원망하고, 또 배고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거. 그럼 왜 그래 하냐면, 그냥 여기서 덜렁이 집어넣으면 되지. 어차피 여기가 살 건데. 그러잖아요. 우리 어차피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여기서 안 삽니다. 지긋지긋하네요, 여기가.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또 깨닫는 또 즐거움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즐거움도 있고. 어차피 여기는 오래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 기도를 읽은 대로 한밤에 잠깐 경점이라 순간이에요. 우리 노 권사님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안 싶습니까? 지난 거 70년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있으면 또 천국 가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숱한 연단들과 경험들과 사건들을 끊임없이 겪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정말 기묘한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400년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막힌 이제 찬양이 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조금 지나가서 우리 13장 17절로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인도를 하십니다. 이제 해방의 과정에 하나님이 교훈도 하시고 13장에 인도를 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잘 아는 사건인데 성경은 볼 때마다 신기하죠. 17절, 13장 10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참 표현이 기가 막힌 거죠.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이게 블레셋이란 말이죠. 여기 블레셋.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서 이게 홍해가 이래 있고 블레셋 길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게. 여기 가보니까 진짜 부지런히 걸으면 한 열흘길만 하면 뭐 일주일 내지, 빨리 걸으면 일주일인지, 뭐 얼마인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 블레셋이 여기 해변가 있지 않습니까? 일로 가면 가까운데, 일로 안 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홍해 길을 여기다 이제 갖다 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저쪽으로 가면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틀림없이 빨리 가는 길을 안 가게 하고 뺑뺑 꽈배기 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너무도 자상하셔서 이를 갔다가는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합니까? 블레셋이 보통 이게 난폭하고 강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골리앗 사건도 우리 잘 겪은 거 알잖아요. 이리로 가다가 이게 너무 강한 대적이 있으면 얼른 도망쳐가지고 이게 애굽으로 도망칠까봐 해서 일로 안 보내고 아직은 성장을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와갖고 이제 한참 광야를 겪어가야 이제 단련이 되고 성장할 건데 여기서는 아직도 나온 지 얼마 안 돼. 여기 갔다가는 막 그냥 도망칠 것 같으니까 일로 안 가고 이제 일로 홍해길로 데려가서 이제 뺑뺑이를 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을 하나하나 이제 쳐나가면서 속사람을 길러가는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단련되고 잘 무장되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참 거리가 먼 거죠. 우리는 좀 먼 일이 빨리 해결이 되고 좀 가까운 길로 빨리 가서 뭐가 단시간 내에 뭐가 좀 정리가 되길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일을 빨리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과정에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자녀답게 하나님께 키워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게 근본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까운 길로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뺑뺑 돌리겠다는 거예요. 40년을 돌려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자꾸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런 교육 코스를, 그런 잘 짜여진 각본을 하나님 편에서 딱 정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딱 전쟁을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 무슨 수로 여기 자기 마음대로 가면 여기는
이제 광야에 또 집어넣으면 여기는 완전 사막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가보니까 뭐 완전 사막이더만. 여기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거기다 집어넣고 하늘만 바라보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야 가고 구름기둥이 그냥 딱 유진하면은 진위에 딱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 이틀이든 뭐 1년이든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냥 딱 떠 있으면 그냥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름기둥이 쭉 진행해야 또 진행이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음도 자율적으로 자기가 내디딜 수 없는 환경을 집어넣고 하나님 바라보기라고 하는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의 그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홍해길로 이렇게 인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제 교육이 한판 시작이 되는데 10절, 14장 10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악된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죄악된 생활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하나님 섬긴다, 어쩐다, 우리를 건져낸다, 뭐 해가지고 이런 지금 위기를 지금 당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몰아놓고 누구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하니까. 바로가 그냥 내두나요, 또 그냥.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니까 이 종으로 잘 부려먹던 이 인간들을 내놓을 택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말발굽을 해서 뒤따라 지금 군병들이 지금 밀고 내려온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어디를 그리워했습니까? 애국을 그리워한다니까, 이게. 출애굽이 아니라 거꾸로 애국을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 육신의 소욕은 그 죄악된 습관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섭리, 성령의 강력한 그 깨달음, 말씀의 공급, 우리 또 지체들과의 아주 활발한 교제, 이런 속에다 하나님이 안 두면 그냥 우리는 애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왔어? 이 고난의 광야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유명한 구절 말이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싸워주셔. 모세가 여기는 엄청 이제 믿음이 많이 확신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줘서 이제 모세가 믿어진 거죠. 그전에는 모세 잘 안 믿어졌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라, 가라 했을 때 얼마나 모세가 뒷걸음질 치고 빼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적을 보여주고, 이제 6월절 재앙도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죽일 거야. 하나님 약속했는데, 이게 홍해길로 인도한 뭐 뜻이 있지 않겠어?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는 걸 알고 한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선포를 한 겁니다. 무슨 방법을 알겠어요,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가 보여가지고, 꼭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강건케 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에 불리한 사건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거야? 뭐 어떻게 해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향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고 들어가는 거죠. 왜? 지나온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달았을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어떤 사건이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은 이 말씀을 절실하게 안 들었을 거예요. 뭐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거 지나온 언약 성취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를 믿는 거죠. 지금 모세는 그렇게 믿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셔. 못 듣게 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음에 지금 앞뒤 진퇴양난에 지금 딱 길에 잡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림을 크게 그리면은 이게 홍해가 엄청 뭡니다, 이게? 여기가 홍해가 이게 장난이에요, 이게? 여기에 지금 데려다 놓고 뒤에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지금 막 밀고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하시면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무슨 일을 통해서도 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죠. 뭐 구체적인 현실에 뭐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보이는 현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현실은 홍해가 지금 딱 도살이 있고 뒤에는 바로가 지금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잡아가려고. 그런데 모세는 이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 하셔. 가만히 있어. 이 표현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셔. 근데 뭐가 갈라졌습니까? 이거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하도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지 뭐 이러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넘실대는 그 바다가 쭉 갈라지리라고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기적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백약이 무효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죠. 백약이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무슨 일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이건 우리가 해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바다의 길이 숨어 있을 줄이야. 그걸 누가 알았겠냐 말이야. 여기 바다에 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하늘에 신령한 눈이 뜨면, 하늘에 신령한 눈이 뜨면, 이제 모세는 뭐 이걸 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것이라. 하나님 하셔.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언약의 백성인데 여기 죽게 할 리가 없지.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든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진짜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를, 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이런 기적과 찬양을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15장에 한가 보십시다. 15장 1절 보십시다. 15장 1절 그 찬양이 이렇게 터집니다.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찬송하니, 이런 말이죠.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이 뭐 엄청난 이야기예요. 내 힘은 하나도 없고 내 힘이 0.001%도 플러스가 되어서 출애굽한 건 아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힘이시여 할 때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막 찬양이 터졌겠어요. 노래시며, 이 뭐 노래, 도대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 부르게 하시려고. 여호와가 힘이고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뭐 하나님 언제 뭐 높인다고 높아십니까? 하나님 원래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죠.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짜 능력이시네. 진짜 높으신 분이시네. 이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사니까 싸우는 분이라 이 말 아닙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인 거죠.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지게 하려고 그 위대한 5대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퇴양난의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홍해에서 뭘 했다고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세례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뭐냐면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고 건져내면 살고 여기 예수가 죽고 산 거죠. 세례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세례 받는 건 하나 예수님의 하나의 상징을 하는 거고 이게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산 거죠. 전부. 다 사망과 생명이 선악과와 생명과 뭐 모든 걸 죽고 사는 일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기적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 거니까 십자가에서 부활이 나온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십자가로 다 끝난 줄 알았지 않습니까? 다. 메시아가 저렇게 유약하고 힘이 없어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하고 내려와봐 얼마나 조롱을 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맥없이 죽은 것 같지만은 3일 만에 부활의 권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를 해내고야 만 거죠. 그래서 이 홍해바다 사건은 사도 바울이 이걸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구약에 어떤 것도 예수님하고 연결 안 된 사건이 있냐 말이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 홍해도 예수 그리스도, 곧 나오는 이제 광야에서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마라의 썩물과 단물도 다 장차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착착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려고 그 감격의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찬양을 깊이를 갖게 하시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물으면 그걸 가르쳐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참 지금은 고단하고 길게 자꾸 이어지는 것 같아서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그 신광야의 승리가 15장 21절로 18장에 나오는데 신광야의 승리 이제 건져내는데 건져내고 나서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원망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그렇습니다. 엘림의 단물로 인도했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원망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가서 나오니까 막 떼약볕이 그 광야로 이제 인도를 해 나가는데 닥친 그 마라가 그 쓴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또 어려움도 주시는 거죠. 그 목마름을 주고 나서 엘림의 그 오아시스 같은 데로 인도해서 뭐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안 했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허약성, 그 죄성,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폭로를 시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연약하잖아. 그런데 내가 다시 엘림의 쓴물을 통해서 너희를 목을 축여주고 배고픔으로 인도했다가 줄여 죽는 코스로 인도했다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것, 만나를 하늘에서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진짜 하늘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생명이요, 양식이요, 힘이라는 걸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많이 목마름을 주십니다. 배고픔도 주시고, 이 영적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잘 해석하신 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광야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으로 자꾸 말씀이 자꾸 땡기고 말씀이 자꾸 들리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뒤에 신광야, 이제 홍해 건너는 바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지막에 18장에서는 회중의 대열 정비를 해서 광야길을 절대 혼자 못 가. 반드시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잘 대열을 정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또 틈틈이 이렇게 자꾸 모여서 같이 말씀을 깨닫는 건 이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교회 봉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자리, 우리 장로님은 B라는 자리, C라는 자리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대열이 잘 갖춰져 있으면 어떤 도전이 와도 쉽게 말해서 스크럼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전진을 해갈 수 있는 거죠.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신앙생활이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일주일마다 한 번 모이는 이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 은총이에요. 2주, 3주 교회 안 나오면 그때부터 휙휙 머리가 휘청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성도님들과 서로 대면해서 교제하는 건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 이 지역교회의 소중함, 물론 신령한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를 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모두가 한 교회예요. 우주의 한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장안주안교회, 어디 우리 순천에 무슨 교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미국 가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여기 지금? 거기 있는 성도나 우리는 한 교회는 한 교회예요. 이제 인터넷이 잘 됐으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연락도 올 수 있고 한 교회는 교회죠. 그것도 중요해요.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것도 한 교회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몸을 주셨기 때문에 몸이 있는 그 교회가 우리는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해요. 내 몸이 저쪽에 가 있고 여기 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교회를 봉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지키고 또 그 교회가 힘이 있으면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겠죠, 또. 그래서 그 지역교회는 우리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내가 붓으로 글로 쓰다가 내가 너희를 직접 대면해서 이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글로 쓰다가 글로도 물론 써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죠.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중의 대회를 정비해서 잘 광야길을 가게 하는 데는 여기 옆에 누가 있느냐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을 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대열을 정비하게 하신다. 오늘.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치밀합니다. 우리 요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여호와됨을 계시하시고 요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우리 신앙을 건사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소중한 진리도 얼마든지 성경에서 얼마든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새 힘이 되셔서 승리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추운 일기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지체의 힘을 확인하고 대열을 정비하며 저희들의 어려운 시련과 난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은혜 속에 전진케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잘 견디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